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광야같이 고달픈 세상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건강으로 돌보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주목,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과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기쁨과 강건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주 경배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주의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의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가 크게 쓰이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위에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 사역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만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으로서 참 많이 읽혀졌지요. 바로 앞에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지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 이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악한 사단의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의 정체성을 끌어내리려고 악한 사단의 마귀가,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지금 막아서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단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진데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진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먼저 전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이에요. 목사님 저 연약한데요, 부족한데요. 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독수리고 사자는 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좋은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있으니 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좋은 씨앗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천장로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별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하자. 여러분은 아하자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서울에 꽤 유명한 분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에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구호가 있어요. 구하자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구하자는 뭘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구하자는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하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 하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임하실 때
다시 임하실 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격려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오늘도 시험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는 못된 나무입니까? 그것도 걱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면 좋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생명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어찌되었든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네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저마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우리네 인생이 길어야 100년일진데 100년의 인생길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것들이 없었다. 말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40년 우리네 평생의 삶 동안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거늘 너희 한번 돌아보자.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진 것이 있더냐?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진 것들이 있더냐?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의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고요. 믿음으로 가자고요.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가지 시험이니까 3가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이는 인생길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기준 없이 원칙 없이 반칙 써서 승리한들 그 승리가 진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기를 하든 원칙이 중요하니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씀을 무시하라고 종용하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컨대 오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 한번 주워서 먹어보십시오. 탈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는 것은 옳지 않아요. 돌아봅시다. 우리 코로나19의 상황, 그 처음에 막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까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사 과학자들 다 그렇게 원인 파악하려고 했었죠. 그 가운데 하나, 어떤 먹지 못해야 될 것들 먹었다, 뭐 중국이 그 원인이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요, 오늘은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문제된다, 이게 원칙이.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만지면 문제된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 그런 것들 문제된다. 어른들의 삶이, 또 그런 경험과 삶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너희들 다쳐. 너희들의 안전이,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니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런 기준들을 세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돌을 떡처럼 먹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가죠? 최근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먹지 말아야 되죠? 왜요? 치료를 위해서라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먹으면 너희들 중독되고 너희들 몸이 망가진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런 원칙들을 벗어나서 살아가는지, 이 원칙이 태초에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이죠. 선악과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유혹은 뭐였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천만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딴 말씀, 딴 이야기를 그렇게 귀 기울이고 듣는지.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말씀, 원칙 무시하면 안 괜찮아요. 그 원칙에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든지 또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탐내지 마. 그런데요, 이렇게 탐냈던 사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 죽음으로 몰아갔죠. 간음했지요. 도둑질했지요. 거짓말했지요. 탐냈지요. 5가지 계명 다 어겼습니다. 누구예요? 다윗. 내가 왕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뒤로 하고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죽는 길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수렁과 같아요. 우리 준행합시다. 원칙에 의해,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원칙이 말씀이라면 우리 목적, 방향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뭘까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내가 이 땅의 왕인 것처럼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방향.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4321.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희를 지었어.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반역을 꾀하는데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모이만 해도 죽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반역은 생각만 해도, 모여도, 그래서 공유만 해도 이건 다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거 안 괜찮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 안 돼요. 주님의 뜻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규례와 법도들,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그런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좀 교만하고, 이거 하나님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새가 아니에요. 반대로 새, 바다에는 물고기, 우리가 바다에서 오랫동안 한 10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없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근데 시험해보자고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세상, 거룩한 성, 그리고 최고 높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지금 당장은 혹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열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자고요. 나와 다른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마귀는 분열을 주장하지 않겠어요?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면 이건 끌어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높여놓고 끌어내리면 아주 죽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많은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이용하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요즘에 이제 시험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에 믿음 있게 아주 기도하면서 그저 살아야죠.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 주세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좋은 성적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없이 열심히 살아야죠.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와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사람 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든지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혜 주마. 내가 너를 격려하마. 그러니 한번 다시 노력해보자. 주저앉아 못하겠는데요. 다시 아니야 할 수 있어. 너는 독수리야. 너는 사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격려하여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뜻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앞선 두 가지 테스트가 원칙, 방향이라고 한다면,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단서를 다 붙였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시험은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오늘 제목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이거 상관없이 경배와 섬김, 예배 이것에 우선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러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겠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좋은 차 타면 되는 건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차 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 타면서 이거면 충분해 자랑, 교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엊그저께 일리어신도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어른들이 우리 놀러가 꽃구경 갔다 왔어요. 걸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뛸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건강이 축복이란 말이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큰 연봉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서 영생 주시겠다고 하는 이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초가 삼간일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습이 기뻐하는 자녀가 훨씬 좋지. 제육이 이렇게 가득하고 정말 좋은 궁궐에 살아도 불평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 집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없어도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또한 은혜 주심에 건강 주심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의 끝이 무엇을 위해서 향해야 하는지 세 번째 유혹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이시고 입히신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있잖아요. 들에 피는 꽃을 보라.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입히실 것을 입히셨거늘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악한 사단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만들어요. 막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존감 없이 절망하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십시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어떤 경기를 하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자고요. 우리 정말 빠르게 잘 달렸어요. 딴 데로 가. 목적지는 저긴데 안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자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은혜로 산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원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뜻 이루는 것이며 생명 살림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거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꿨습니다. 79장으로 할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크고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봄철에 산도들도 나무도 꽃들도 새들도 모든 것이 주님을 높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게 하옵소서. 주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한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셔서 하늘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11조원금으로 우리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헌금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건축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구제헌금, 장학헌금으로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 학생들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생일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마다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4월 정기 당회로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5주차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없습니다. 온 구역 식구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그렇게 나름대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가족 중심의 예배 아니고 이번에는 구역 중심의 예배. 온 구역 식구 우리 동네 분들 어디 누가 있는지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2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 교제도 구역끼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 지원하니 저희들은 원칙은 1인당 10,000원씩인데 오늘 구역 우리 당회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요?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 예산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차량 운행 구역 식구들끼리 카풀해서 같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시면 택시 혹시 차량이 없어서 택시를 타야 된다. 교회에서 다 택시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온성가대 우리 수련회를 이번에 이제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남신도의 야유회가 토요일 날 있는데요. 부여 쪽으로 간다 합니다. 3, 4 여신도의 야유회는 일산 쪽으로 간다 하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박희순 권사님 단국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던 이점순 권사님 근본에 청라 시립요양원으로 입소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2달 정도 이렇게 치료받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장태순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90입니다. 근데 저렇게 건강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치료도 잘 받으셨는데 아직 더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예 일정들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삼곡교회에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취임식이 토요일 날이 있어요. 그리고 총회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1953년도에 출범해서 기장, 예장이 좀 갈라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해 있어서 7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70주년 맞아서 이쪽 저쪽 행사들이 계속 있는데요. 충청권역,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뭐 등등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온양 장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또 건강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십자가로 향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의 기준을 주심으로 당신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자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